단어일 것입니다.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의가 두 종류의 의가 있다. 자기 육신으로부터 난 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고, 이걸 오늘 말씀은 또 다르게도 설명하죠.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믿음에서 난 의가 있고, 율법에서 났다 이 말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육체를 통하여, 믿음으로 났다 이 말은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믿음으로 난 의, 율법에서 난 의, 내 행위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를 내세우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의 고백이죠.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도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데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할 만한데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죠. 8절에 답이 나와요. 8절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심지어 자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요소를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해.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서는 데는 그게 해가 되더라. 해로 여겼다. 그 다음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번에는 뭘로 여겼다? 배설.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만한 육체를 신뢰하지도 않고 자랑할 만한 육체를 자랑하지도 않고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기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반대로 만약에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걸 신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참 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있을 수가 있죠. 야, 저 사람은 참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네. 쌓은 경험이 많아. 참 여러 가지 경험이 다양한 경험, 축적된 경험이 있어.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주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유능하고, 네. 그래서 일 처리도 잘하고 기획도 잘하고, 네. 아주 용의주도 주도 면밀하게 모든 걸 척척척척, 남들 10번 들어도 모르는 걸 한 번만 들어도 벌써 쫙 이해하고 꿰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 있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러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 장점이 독이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재능과 은사가 독이 될 수 있다. 네? 어떻게 하면 그걸 신뢰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기 시작한,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도취라고 그래. 자기도취.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기도취야말로 최악의 우상숭배다. 따라합시다. 멋있는 말이니까. 자기도취야말로 최악의 우상숭배.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죠. 그죠? 근데 자기도취, 다른 말로 자아숭배죠. 자아숭. 이것처럼 무서운 우상숭배가 없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예 담을 쌓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그걸 해로 여겼다. 왜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봐야 할 나를, 주님만 의지해야 할 나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와 장점과 또 여러 은혜들이 잘못하면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 구석이 있다. 이때 조심해야 된다. 자,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을 자랑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 그래서 오늘 본 이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참 교훈이요.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라는 유명한 말씀도 보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장점이 독이 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 것처럼, 내가 유능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에게 스스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 나에게 스스로, 내 안에 스스로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여기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나타내기에 바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뢰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지파 이 말은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초대왕을 배출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또 하나는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의 길로 안 가고 다윗 지파, 유다 지파에 함께했던,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함께 세워갔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우리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또 6절. 자,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 세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뽑혀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자랑할 것이 또 30살의 어린 나이 바울의 나이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두 살 차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아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벌써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자부심을 가져 많아요. 더군다나 그는 이제 다소라는 시에서 태어나는데 그 다소 시가 상당히 큰 도시예요. 거기서 태어나면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자랑할 게 참 많아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랑할 게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게 가장 질리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율법에 열심을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자부심을 나는 율법의 의로 따질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때? 그죠? 율법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 매일 큐티하자고 그러지만 매일 큐티하기가 여러분 쉽던가요? 깜빡 놓칠 때도 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슬림들을 비난하는데 무슬림들한테 배워야 할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 5번씩 예배해요. 무슬림이 가장 무서운 게 그들의 예배에 있습니다. 5번씩 정확하게 메카를 향해. 우리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자부심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엄청나게 신뢰할 것이, 그, 또 그는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 7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내 공로로 안 된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원리가. 내 노력, 내 공로, 율법적인 공로, 율법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전혀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건 해로운 것이다.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거다. 그걸 깨달은, 오직 은혜더라. 은혜. 오직 은혜.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지,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이룬 무언가 어떤 공로, 그런 것 내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버리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그 모든 것을 나는, 과거에 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이름만 내 삶을 통해서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와 자기 육체로부터 난 의. 사실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죠. 그죠? 성령은 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성령. 마귀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자존심 상할 일도 많고 속상할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어리석은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나를 바라보는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의 오늘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났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의만이 진정한 의고, 나는 이 의를 위하여 내 의를,
내 육신의 의를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신앙을 여러 군데서 고백하죠. 그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육체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나는 차라리 내 안에 있는 약한 것, 그걸 자랑하리로. 왜? 그 약한 것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잘못하는 것, 내 부족한 것, 내 어리석은 것, 나는 그걸 차라리 자랑하고 싶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런 그 계시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또 내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께 3번 간구했다. 이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다시는 그것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상하죠? 이 표현이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지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그 전능하신 능력이? 무슨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돼.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 사람은 어때요? 뭐 자랑할 만한 거 있고 자기 안에 강한 게 있으면 자꾸 그걸 의지하잖아. 자기 경험 의지하고 자기 지식 의지하고 자꾸 그걸 의지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여러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실수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도우실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여러 장점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는 순간 내게서 그리스도가 떠난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머물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육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만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